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연중표가 있고요. 그 연중표가 있지만은 그 연중표와는 별개로 또 각각 감동되는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했지만은 이제 조금 그 연중표와 또 원력에 따른 또 목회력에 따른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준비하고 설교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로 공감을 했습니다. 4월달 우리 목회력 표가 뭡니까?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이라는 표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자 4월달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의미는 아니죠.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을 하더라도 또 기도를 하더라도 또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 면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자는 거죠.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 돼서는 안 되고 관념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실제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내게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 권세, 이 능력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요소들도 많이 있겠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모든 질병과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부활의 능력, 이 죽음조차도 이긴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물론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만은 부활주일은 어느 한 주 기념주일로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매주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온갖 핍박과 박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이런 순교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그런 잔치 축제에 횃불로서 화형에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행과 이 악행조차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이 결박과 모든 옥에 갇히는 것과 희롱과 채찍질도 능히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이 부활의 힘이 이 모든 삶의 곤고하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들도 다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느 절기에 또 그런 기념주일에 한 예배로 끝날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나도 이제 이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능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물론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이게 어떤 그 영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면 체험이면 체험이죠. 그것은 내 안에 가장 처음 느꼈던 것, 영적인 느낌이 뭐냐면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사이에 마음에 꽉 이렇게 쪄들어 있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나마 나 중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갖다 크면 저 어디 사찰에 있었을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만큼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신기하게도 마음에 짙게 들였던 이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하늘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환상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죠. 살짝 사라졌으면 내가 느끼지 못할 텐데 오늘날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경험되고 오늘 이 시간 간증할 만큼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엄청난 큰 승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진리인 양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억누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온 인류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은 다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것을 믿고 자유를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승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들의 승리인 겁니다. 예수의 승리는 다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의 승리가, 예수가 이긴 것은 다 이기고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은 내 체험이 돼야 되고 내 경험이 돼야 되고 내게 믿음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마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매개로 해가지고 온 인류를 억압했습니다. 오늘날 그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것을 과연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 교도소에서 그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형장에서 그 사형을 집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집행하는 그런 그 현장을 본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의 집행장에 딱 와가지고 교수형을 할 때 사형장 앞에 이제 교수대 앞에 밧줄이 딱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동공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소변을 막 누기도 하기도 하고요, 악을 쓰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혼절한다는 거, 혼절. 아무리 깡이 있고 아무리 뚝심이 있고 뭐 돌을 닦고 뭐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이 죽음의 사형대 앞에 이 교수대 밧줄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그런데 신작에도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살인자가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혼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어쩔 수 없이 사형수로서 사형을 당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사형대 교수대 앞에 밧줄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과연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 영혼에 영접하여서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가 계신 분들, 그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부활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가 있는 자, 곧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모시고 계신 분들, 예수가 그 안에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와 계신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우여곡절, 여러 모든 문제들을 능히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죽음이 진리가 아니고 이제 이 부활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기억도 나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있던 일인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불교 법당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만. 근데 그 법당에 다니면서 그런 학생, 그런 불교 학생 어떤 활동들을 이제 그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불교로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불교 학생의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가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주저없이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활?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부활을 믿는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어이없이 웃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누나로부터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이제 그야말로 교회로 전도받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할 것도 없죠.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친구의 말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고등학교 2학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저없이 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기를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여러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쉬운 대답이 아니고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부활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 그에게 신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말, 여러 가지 마음 평안을 위해서 내가 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 신앙, 부활 신앙이 그게 완전히 영적 체질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완전히 실제가 돼 있어야 아무 때라도 그 부활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엄청난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 가운데도 막 뭔가 견디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믿음에서 막 이탈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모든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고백,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활 신앙이었어요. 예수께서 너희를 부활 신앙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오직 그들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복음의 본질이었고 메시지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느 한 교회 사람들이 쭉 교회 사람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사람들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저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도 하고 병 고침 받는 간증도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됐는지, 내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이제 요에 보니까 그 교회에는 오직 이 부활만 전하는 교회예요. 부활. 목사님도 이 주일날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 성도들도 간증할 때나 전도할 때나 이 부활만 전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활만을 전하는데 그 부활의 말씀에 매주마다 전거되는 그 말씀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 간증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반복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반복되는 단순한 메시지가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말씀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 고침 받고 치료받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무속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또 영혼이 변화되고 영적인 변화, 사람이 막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전에 있던 사람과 이전에 예수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이신 그분이 그 부활을 전할 때 그 부활의 권세, 생명, 능력, 막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주일날 듣는 설교만이 아니라 그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주저없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부활 없다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허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리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울려서 뭐 가난하게 되신다 하고 유창하게 설교하고 말씀하고 막 엄청난 32,000원 500 몇 가지라고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한낱 문학 서적에 불과하고 그 일반 서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는 믿음이 뭔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 갖고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도 다 망하였어요.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부활절은 신기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만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그들의 귀도 가려져 있고 눈으로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51절에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이 부활이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이것이 계시로 완전히 나타난 겁니다. 밝게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나고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이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 위에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멸관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전달해 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오늘 그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 다시 선 이 도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시작하죠. 디두모라는 말은 보니까 쌍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쌍둥이.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늘날 도마가 없는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안에서 떨고 있고 완전히 그렇게 두려움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절망스러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했던 주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너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 기쁘고 막 그 충격과 기쁨에 휩싸여 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전파했겠죠.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친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박히신 이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받고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자국을 직접 봤어. 그분이 주님이셔. 우리가 함께 있던 주님이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때 도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분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 그냥 봤다면 그래 봤다라고 이렇게 따라갈 텐데 그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야.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문들이 닫혀 있었고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갑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가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꾸중만 하지 아니하고 그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말았죠. 그리고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충격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비로소 이 도마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비로소 그 도마의 신앙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땅끝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던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그리고 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저 동남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72년경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이 바로 이 동남부 지역, 인도의 가장 저 동쪽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해변에 있는 첸나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뭐 아버님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거기에는 바로 도마에 순교했던 그 순교를 기념하게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요. 도마가 죽어서 묻었다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이 성당이, 산토메 성당이라는 성당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유리로 딱 해놨어요. 제가 거기 순교 기념교회 갔을 때 거기는 이 도마가 직접 만들었다는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람어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평생 거기에서 복음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이 부활의 복음만을 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에게는 충격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원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평안을 명하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가난한 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유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게 나타나셨다. 나는 직접 그분이 못 박힌 그 손을 받고 그분이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나는 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손을 넣어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브라만 중 있죠. 그 불교인들 위해서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니들이 뭐라고 한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님이 와서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이 되고 또 그게 어떻든 영원히 잊지 못한 그 같은 간증이고 증거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또 그리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그냥 기세 등등하게 막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증거. 어떤 사람은 나는 병 고침 받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는 분도 있고, 나는 이런 기도에 응답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나는 이런 이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보편성이 없는 겁니다. 각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엄청난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어떤 보편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개인의 체험이 아니,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이 증거를, 표적을 예수께서 이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도마가 가로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당시 내가 이전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또 예수님의 창자국을 봐야만이, 그리고 넣어봐야만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앞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 모든 예수의 공생애를 완전히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다 놓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걸로 여러분 자유자가 된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얽매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모든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는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에 다 신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마음에 신을 두고 있어요. 마음에 다 각각의 주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과 나무로 어떤 형상, 이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리고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골에 가면 그 수백 년 된 나무에 성황당을 차려놓고 이 성황당 신으로 섬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만몬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그걸 극복해 보려고 각자 자기 안에 신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내 삶의 주님을 예수로 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 문 밖에 놔두고 그냥 자기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저 뒤에 다 뒷좌석에 모셔두시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님이 그 삶의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운전해 가고 그분이 그 항해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몰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영원히 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가 그 인자심을 통해서 저 영원히 아버지 계신 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물질이 주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물질 위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과 예수님을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왕노릇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심령이 천국이 된 겁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희락,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있을 때, 통치자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부유와 생명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유가 내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칠 것이고 생명도 넘칠 것이고 능력도 넘칠 것이고 권세도 물론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데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평생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달라고 예수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평생 부활의 신앙 그 권세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